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아주 저 영광 보좌에 저 나라에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거, 이건 단회적이다.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성령 충만한 단계로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에 대한 열매, 인내, 자비, 양선, 이웃에 대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내 자신에 대한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 그 앞주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최종의 목표, 즉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기억할 것인데, 먼저 2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3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1982년도에 천막교회로 개척하고 4년 후에 여기 보면 풍산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1933년 전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건축위원장이 그때 우리 장로님 박기덕 집사님이었죠. 그때 교인들이 한 5, 60명 됐는데 저 교회를 힘들게 짓는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앉으면은 눈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서울 상계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가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에서 상계동이 그때 막 한창 개발될 때예요. 서울 상계동. 그때에 지하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2층, 3층 이렇게 지상 건물 지어놓고 자기 건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있었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이 내가 알기는 한 700명 정도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교회에서 나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나를 데려다가 선을 본 거야, 기분 나쁘게.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나보고 와서 좀 거기 대신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지. 그런데요, 솔직한 말로 가고 싶은 유혹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앉으면 눈물인데, 여기는 거기 가면은 내 그때 젊은 나이에 그때 30대 초반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한 700명 모였으니까 얼마나 나한테는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부흥회를 많이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부흥회 많이 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나를 잘 몰라도 밖에 나가면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라고.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저 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야, 이 최 목사야, 네가 지금 이 교인들 두고 어디 가려고 하냐? 네 교인들 전부 빚쟁이 다 만들어 놓고 네 혼자 도망가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게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생각해 놓고. 근데 이제 그때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여기 들어오고 싶은 그것보다 그 교회 갔을 때 예배 분위기입니다. 딱 가니까 앞에 장로님들이 한 5분이 쫙 앉아 있는데 전부,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만 자기들은 나를 이제 선보는 거니까 팔짱을 딱 끼고 심사하는 거야. 빳빳하게 희야시가 돼가지고 꼿꼿하게 열어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웃지도 안 하고,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조금 덜 웃어도 웃어주면 얼마나 힘이 나. 아이고, 그냥 뭐, 또 슬픈 얘기를 해도 가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더라고. 나도 젊었고 한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아멘이 없냐. 내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다, 지금. 여러분, 인상 쓰고 앉아있으니까. 어? 이번에 아멘 안 하면 나는 갈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교회 2번 갈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참 설교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아멘 해주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 젊은 사람이 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나는 황소 한 마리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 천막교회 시절입니다. 한 젊은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 왔는데 식당을 개업을 한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개업을 들어가니까 그 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내 바로 턱 밑에 딱 대고 앉아가지고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하는 뿐만 아니라 이게 더블 아멘인데 내가 말 것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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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밑에 쳐다보고 대드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겠어. 이 또 아멘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을 끊지를 못하는 거야.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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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똑바로 뜨고 막 대드는데 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헷갈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렸어. 이런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놓으세요.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은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뱀이 어디 찔리든지 병이 나가지고 허물을 못 벗으면은 뱀이 허물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본질이 있고 비본질의 껍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의 껍질을 벗어야 본질이 사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껍질에 휩싸여 있으면 이 비본질의 껍질에 쌓여서 본질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병 고친 거죠.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셔서 우리 병이나 고쳐주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 비본질이고 천국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만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는 병을 고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병은 고치지만 병원은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배불리 먹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빵이나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구제사업하기 위해서 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빵을 나눠줌으로 하늘 양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서 바로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 양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늘 양식이 본질이고 육신의 빵은 비본질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구제사업을 하지만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구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교육사역입니다. 많이 가르쳤죠. 제자들도 훈련시키고. 그럼 예수님이 교육시키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늘 천국 영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땅에서의 교육은 비본질이고 하늘 천국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육을 시킵니다. 많은 성도들의 교육을 학교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육을 시키지만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본질적 신앙으로 들어가야지 비본질에 얽매여서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그 신앙은 차츰차츰 껍질에 쌓인 뱀처럼 생명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본질을 향해서 가야지 성령 받아놓고 비본질로 자꾸 곁길로 나가버리니까 사이비가 나오고 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성령 받으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뭐냐?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로 번역이 됐어요. 비슷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막 터지는 거야. 막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파워, 세 가지 힘이 생겨요. 파워,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잠재력, 마이트. 그 다음에 영향력, 포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이나마이트처럼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제 이 다이나마이트 쪽이 강한 거는 순복음 쪽이지. 예? 순복음 쪽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만 나타나면은 집에 설거지 하다가 접시 다 깨버리고 애기는 누가 봅니까? 그래서 이 디나미스가 하나 또 다른 말로 번역이 된 게 영어로 다이내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믹. 이 다이나믹은 동적이고 역동적인 힘이고 나무가 자라듯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도 있고 다이나믹도 있다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식당의 집사님은 다이나마이트 스타일이고 저기 상계동 교회 장로님들은 다이나믹 스타일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나타나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요, 이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을 시기적절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할 때는 다이나마이트 하고 다이나믹 할 때는 다이나믹 하고 이렇게 나타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다이나믹 할 때 다이나마이트로 막 터뜨려 버리고 다이나마이트 할 때 또 다이나믹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용하게 기도해. 숨소리도 안 나게 기도하는 거야. 조용하게.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나면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해야지. 남 다 조용하게 하는데 자기 혼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옆에서는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적절하게.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니다. 그 식당 집사님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열심히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잘못되진 않았지만 치우쳤다. 어디로 치우쳤어? 다이나마이트로 치우쳤어. 그 다음에 상계동 교회 장로님들은 따라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지만 치우쳤다. 어디로 치우쳤어? 다이나믹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밸런스와 하모니가 중요한 거예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돼야 된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 세 가지의 밸런스와 하모니가 잘 맞아야 돼요. 뜨겁고 조용히 하고, 뜨거울 때는 뜨겁고, 조용할 때는 조용히 하고, 나갈 때는 나가고, 쓸 때는 쓰고,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정일 팽개치면 안 됩니다. 또 가정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까지 빼먹어버리면 안 돼. 또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직장일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안 돼. 가정, 직장, 교회 이 세 가지, 이걸 밸런스와 하모니를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추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돌이켜볼 때,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집은 지금 집구석은 어떻게 해놓고 왔습니까? 예? 보나 안 보나? 함부로 팽개쳐놓고 온 사람도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성령 받을수록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 같은 힘과 능력 받으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근데 여기서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데,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이게 영어로는 말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 말트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능과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순교자가 된대요. 순교자는 뭐예요? 죽는 게 순교자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죽어야 돼. 그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안 죽을 줄 알고 하면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도 요즘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인 데가 없어. 그렇다고 또 북한 가서 일부러 죽을 것도 없고, 분당 샘물교회처럼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또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순교하고 싶어도 지금 순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증인, 즉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따라합니다. 산순교자. 산순교자란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레고리 교황은 순교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박해를 받아서 피 흘리는 생물학적인 순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예수 믿다가 맞아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생물학적인 순교를 이 그레고리 교황은 적색 순교라고 그랬어. 적색. 그 다음 둘째, 박해는 받지 않더라도 우리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백색 순교. 그 다음에 셋째,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교사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는 사람, 이 순교를 녹색 순교,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적색 순교든 백색 순교든 녹색 순교든 이 세 가지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하는 산순교자. 산순교자. 따라서 현대는 적색 순교보다 백색 순교나 녹색 순교가 더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순교한 스데반, 야고보도 중요하지만 평생 순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자연사한 사도 요한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산증인,
산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산순교자의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겁니다. 교회 일만 아닙니다. 가정일도. 항상 교회, 가정, 직장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는 일을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 찬양도 교인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교회 봉사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의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찬송도요. 예수님 앞에서 남이 죽는 노래가 아니고 내가 죽는 노래를 불러야 돼. 내가 본인이 돼야 돼. 그런 찬양. 기도도 교인들 들어가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한테 하듯이 해야 돼. 자식도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자식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기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딸을 내가 대신 키우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딸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거. 이게 바로 산순교자예요. 남편도 부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산순교자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일을 다 하는 것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카트멜 수도원에서 평생 설거지를 하면서 지낸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렌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영적으로 이 천주교에서 굉장히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설거지만 하는 일을 자원에서 했어. 자원에서 설거지만 하랍니다. 나는. 이 사람 책도 내고 했는데 이 사람 이런 고백을 했어. 단지 설거지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 순간 그 일들을 설거지하는 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할렐루야.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거야. 이게 산순교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유명한 에이타브로 토저 목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집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때마다 순간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산순교자적 자세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순교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산순교자적 자세입니다. 생각을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산순교자적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순교 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심리학에서 보면 제일 여러분은 어느 수준인가 알아보세요. 제일 낮은 수준이 감정적 반응이야. 부부지간에 되면 여기서 하면 여기 확 깨가 감정적으로 막 붙어버리는 거야 금방. 어? 이게 아주 제일 수준 낮은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좀 높은 게 이성적 반응이 있어. 아니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성적 반응.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게 뭐냐? 의미적 반응이 있어. 어떤 사건의 반응에 의미를 주는 거야. 의미를 주는 거야. 여기서 심리학 끝나지만은 우리 기독교 하나 더 있어요. 그 위에 신앙적 반응이 있는 거야. 신앙적 반응. 할렐루야. 응?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부부간에 그랬잖아 내가. 요새는 남자가 여자한테
두드려 맞는 사람이 많다는데. 남자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남편을 때려가지고 여기 그냥 시뻘게 멍이 들었는데 이때 확 같이 붙어버리면 반응, 감정적 반응. 이게 아주 유치한 부부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적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맞고 나면 남편들 잘 들으시오. 교회 와서 그날 기도 철학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내가 밤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때려라 그러더라.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반응. 내가요 오래전에 전라북도 어디 시골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를 한참 하는데 문이 확 열리더니 어떤 중년 남자가 모자를 모자도 보통 쓴 게 아니라 푹 눌러 쓰고 껐적껐적 오더니 저 뒤에 앉자. 뒤에는 뭐 자리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좀 당겨요. 저 뒤에 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저 보세요. 저 개인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저래 있는데 앞으로 좀 당겨주면 돼. 응? 그래가지고 여하튼 앞으로 예배 중간에 쭉쭉쭉 걸어오더니 앞자리에 앉는 거야. 내가 속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니 이 양반이 말이야 늦게 오면 뒷자리에 앉든가. 또 애들 같으면 모자를 쓰고 들어도 내가 이해가 되지만 중년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말이야. 이거 도저히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도 내가 막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야 임마! 너 일어서! 나가! 당장!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방해하러 온 거야. 나가! 요래고 싶은 생각이 욕하지 나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때 참은 게 뭐 생각하고 참았는지 아세요? 설교를 하면서 그냥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설교하면서 아이고 담임 목사님은 저런 거 데리고 목회도 하는데 나는 1시간 이거 못 참냐. 그리고 참았더라고. 내가 진짜 솔직하게 겨우 참았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목양실로 가니까 이 사람이 끄떡끄떡 따라 들어와 또 앉아. 그냥 속으로 너 잘 왔다. 근데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꼭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하더니 딱 뜨더니 또 내보고 그래. 내가 딱 벼르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제가 모자 쓰고 예배 드려서 신경 쓰였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 난 지금 삐진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젊는 사람이 저 애들 다 모자를 쓰고 그래 예배를 드려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보고요. 모자를 싹 벗는데 빡빡이야.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내가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미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동네 가서 일하다가 지금 오늘 차가 밀려가지고 늦게 와서 지금 늦게 도착해서 목사님께 미리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랬는데요. 내가 그때 그 소리 듣고 진짜 말 안 하길 잘했다. 그때 만약에 너 이랬어 막 나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래. 야 주여 내가 잘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바로 산순교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셋째로요. 모든 일에 사랑에 초점을 맞춰 하는 게 산순교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현상만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여기까지 끝나지요.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무슨 말이냐? 부분적으로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고 남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전체를 보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철 안에 조용하게 전철 가는데 한 정거장에서 한 사람이 중년 신사가 한 조그마한 대여섯 살 먹은 애를 데리고 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옷도 그냥 걸루하게 뭐 머리도 감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잠자네. 근데 이놈의 애가 막 천방지축 막 뛰는 거야. 돌아다니고 막 아줌마들 치마를 붙잡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전철 안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한참 가더니 이 사람이 버뜩 잠에서 깨더니 애기를 요라고 안고는 거기서 말하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 아이 엄마가 죽어가지고 지금 제가 장례식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이 아이는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아까 그렇게 미워가지고 꿀밤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한 번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정인, 즉 산순교자의 자세는 순교적 각오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요 예수님의 유언이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목숨 걸고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순교적 자세로 전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허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청소년부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유독 집사님 자녀들이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 나는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그 엄마 그 아빠는 천당과 지옥을 믿냐 안 믿냐 지금.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내 자식 전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해야 돼. 그게 바로 산순교자예요. 산순교자. 마지막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순교적 자세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산순교자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위해서 목숨 바쳤더니 후에 나라를 맡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고 고난을 고통을 당했는지 죽고 싶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나무는 살았을 때 꺾어야 푸르르고 꽃은 피었을 때 꺾어야 향기로우니 하나님 나를 살았을 때 데려가소서. 살았을 때 데려가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바위돌이 아닙니다. 바위돌에 수없이 부딪혀 깨어지는 파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파도가 바위를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맡은 사명이 크든 작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명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교적 자세로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성령받은 자의 자세,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 권능을 받은 자의 삶, 산순교자의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받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표요 최종 목적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산순교자적 자세로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더 큰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란 저희들에게 성령을